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이론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엑소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엑소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엑소더서를 보면서 저의 연약한 점을 깨달은 게 있다면 1장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거역함으로써 이렇게 교만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왕이 와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되는데 왜 안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왕이 명령했는데 아마 그때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왕이 그냥 늘 했던 왜 다른 사람한테 왕이겠지만 자기한테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냥 왕이 부탁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단점이 좀 뭐냐면 약한 점이 뭐냐면 남이 힘들다고 하면 괜찮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할 때가 많거든요.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유 뭐 괜찮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남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힘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그냥.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낮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보아스와 룻기에 보면은 항상 보아스가 그 룻의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죠? 제가 부족한 게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가서 좀 물어보고 왜 힘든지 공감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보면 좀 뭐 그거 가지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의 교만한 점이고 나의 부족한 점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가면 집에 가보면 알죠, 그죠? 옆에 배우자가 힘들다 할 때 괜찮다 이래 나오면 그냥 입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좀 힘들다고 얘기하면 괜찮다, 뭐라고 이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서, 그죠? 네. 엑소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느낍니다. 보면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교만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왕후의 자리가 에스더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만을 격동시켜서 모르드게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하만이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겸손한 자는 그 영예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섭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나의 것이, 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는 너의 민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를 몰라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에스더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에스더를 모시는 지녀들은 좀 왜 알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사이.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왕에 줘서 며칠 어느 날짜가 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조서가 찍힌 그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왕궁에 앉아서 있고 울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에스더의 시녀가. 에스더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물어보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 조서 왕이 몇 날 며칠에 그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옷을 그래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야, 너는 피할 줄 아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하인이죠, 시녀죠.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항상 겸손한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보여주신 것은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딱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 생각이 어떤지. 네가 그냥 이것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 14절에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가 왕후의 자리가 있는 것,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고 이렇게 큰 복을 준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여기에서 잠잠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면 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더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좀 무섭습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나는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가 패망인 것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하는 모르드게가 무서운 게 아비 집은 누굽니까? 에스더의 아비 집은 모르드게거든요. 너와 나는 멸망할 것이다. 양육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와 나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에스더는 황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만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고요. 왜? 누리는 것이 많으면 견뎌야 할 삶의 무게도 많은 것입니다. 보면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결단하지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모르드게의 겉면을 듣고 깨닫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밤낮 금식하여 달라. 그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 밤낮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야 할, 담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혼자 이룬 일이 아니고 유다인이 모든 무게를 같이 지는 것이죠. 같이 함께하고 같이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규례를 어기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로마서 14장 6,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주기 여기 날 하루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하루의 삶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중요하게 살라고 합니다.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의견이 무엇인지 그 의견을, 그 뜻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 보면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마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이죠.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딱 가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인 것을 보려면요, 나의 마음이 오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나의 주신 이 삶의 무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지, 그냥 하루의 삶을 그냥 대충 살고 있는지, 정말 감사함으로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한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 그 삶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이며 이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그 삶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의 위치에 있든지 그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보면 감당했던 사람들 모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이 볼 때 말씀해 보면 다 같이 3일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왕후도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모르드게도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도 다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것이 그 민족이 나중에 보면 그 도성에서 높여지고 모르드게도 결국 그 왕 바로 다음 위치에까지 가거든요. 하만이 가졌던 지위를 다 모르드게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이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땅이 여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재앙이 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이 어리석고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 가운데 이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여 교만함이 아버지여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여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